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99쪽 그리고 600쪽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주의 날 40, 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제 6계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40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40, 제 105문,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이웃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안 되며 더구나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보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또한 검을 지닙니다. 제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단지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 107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실 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 이웃을 향한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애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교리문답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12편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대다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그중 하나로는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구조에서는 정치인들은 결국 그들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신하여 말하고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속마음까지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정치인들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에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와 타협하기 위해 힘씁니까? 저는 정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를 더 적대시하고 더 악마화해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모습이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수의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미워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끼리도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거리낌 없이 내뱉기도 하며 심지어 공적인 예배 시간,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에서 그런 증오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까? 그게 신자에게 마땅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응답 주의 날 40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6계명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고백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가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사랑하지 않음으로 살인하는 죄인. 두 번째, 사랑함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신자라는 대제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하지 않음으로 살인하는 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교리응답 주의 날 39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전하는 첫 번째 돌판을 넘어 두 번째 돌판, 내가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들이 앞선 1계명의 4계명까지와 별개로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이 나머지 계명들이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선 계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알려주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두 계명의 이 두 돌판의 연관성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분을 신뢰한다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말 안에 담겨있는 것은 세상의 권위에 대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권위와 어떻게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라는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 역시도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권위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권위 아래에 있건 권위 위에 있건 그 권위가 나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그 권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만물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안에서 권위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그 권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사람이 쟁취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신자는 이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서 권위를 가지게 될 때도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위를 대함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사용되는 결국 내 권한을 뽐내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권한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권한을 결코 남용하거나 오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권한을 어떻게 선하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셨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내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권위가 주님 아래에 있음을 인식함으로 내가 권력을 사용할 때도 내가 권세 아래에 있을 때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나라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와 같은 권위에 대한 자세를 항상 나타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내 이웃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며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제5계명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림담 그렇게 권위에 대한 자세를 고백한 신자를 이어지는 제6계명으로 인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의 날 40을 요한일서 3장의 본문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사도는 세상의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법을 어기면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는 앞선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여기에 나온 표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한테는 충분한 믿음이 있으니 더 이상 이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과 행동은 별개라고 여기며 내가 비록 행동은 없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만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모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신자들을 향한 경고를 전하며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죄의 한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자신의 동생을 대상으로 인류의 첫 살인을 행한 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불법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창세기 4장의 상황을 잠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달려갔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후 어떤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동생을 죽이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그 진노가 자신의 동생에게 향한 것입니다. 사도가 기록했듯이 자기의 행동이 악하고 동생의 행동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동생을 시기하며 미워한다는 쉬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미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을 요한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신자들도,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인과 같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대부분의 사회와 문명에서 살인은 가장 큰 죄로 취급되며 그것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과 그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정말로 그렇게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가인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가 왜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한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물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결핍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결국 상처를 주게 되고 피해를 주게 되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때로는 상호간에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생겨나고 질투가 자라나며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내 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지 그 자체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통념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런 미움까지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향하게 되는 그 모든 뿌리 자체도 불법이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말은 그저 요한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살인만이 심판을 받을 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미워하는 감정도, 그 입에서 나오는 폭언과 욕설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6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부모님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공경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기본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바르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제6계명도 우리가 이웃을 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죄를 통해 그것의 뿌리가 되며 그 아래 속하여 있는 모든 죄들을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들끓을 때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속으로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가족도, 내 형제 자매도, 내 이웃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미움과 증오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며 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배운 그 진리를 잘 알고 있기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의 믿음은 열매로 증거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환경을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 불법을 고집하는 자들, 그런 미움과 그런 증오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지금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영생에 속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 눈앞에서 그런 마음을 외면으로 드러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이유로 나의 이웃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런 나의 감정을 정당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연약한 성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의 조직이 그것을 긍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자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신자는 죄를 짓고 멸망으로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움과 질시를 내려놓고 보복의 감정을 버리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거나 내가 고결해서가 아니라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런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6계명을 고백하며 살인을 향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며 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나의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그들을 진실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랑함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자로서 나의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죄악된 본성에 반대되고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조류와 반대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그런 모든 행동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6계명은 소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모든 방식의 살인, 행동, 말, 생각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자세를 보이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 계명을 가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을 심산 계곡에 들어가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됩니다.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다른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계명에서 그러하듯이 제6계명 안에서도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에게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인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화평과 온유를 보여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요한 1서 3장 11절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전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에 나온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6계명과 관련하여 전하신 진리의 말씀은 모두 구약 성경에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인을 금지하셨고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셨으며 동포를 원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십니다. 그분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하고 지엄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그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의 한없는 지혜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와 나의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두신 이들이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언약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같이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진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죄악까지도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죄에 눈을 감고 자신의 손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멸망으로 향한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19장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무지하게 악을 행할 때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내는 감사의 발걸음이며, 그저 말로만, 그저 혀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 안에서 진실되게 나타나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웃을 내게 주신 이유를 나의 짧은 식견으로, 나의 부족한 지혜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형제 자매를 향해 사랑과 온유로 다가선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선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때로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변하지 않는 완악한 원수를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도 하시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도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시며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6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고 저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치 있는 이들만 사랑하고 가치 없는 자들은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바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기쁘게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분께서 심으신 씨가 속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내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에 대한 가장 작은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제5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에 존중하는 자세를 고백한 것처럼 제6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나의 본성은 끝없이 미워할 대상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리며 끝나지 않는 복수의 고리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한없이 탐욕을 부리는 질시와 시기로 타인들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복을 위해 목숨을 거은 대신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6계명이 전하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에 따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 신자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의 씨앗을 그분의 말씀과 다가올 성찬을 포함한 성례를 통해 자라나게 하심으로 그 길을 멈추지 않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